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저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또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희가 바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리고 17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의 내용은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요 1절을 보니 출애굽한 후 언제 만에 이루어졌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부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앞에 있었던 기록이 아닌 것이죠. 그 이전의 기록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유월절을 그들이 준비하는데요. 그때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째 해 첫째 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째 해 넷째 달이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냐면 십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막을 짓고 완성한 날이 언제냐? 제2년 1월 1일에 세우게 되는 것이요. 출애굽기 4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시내산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정도를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느냐?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라 했다고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천들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고 다 엮고 하는 데에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무엇을 명령하셨냐? 인구 조사를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민수기를 저희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신명기가 나오죠. 그러면 신명기는 언제로 그 연도수를 잡고 있느냐면 신명기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므로 출애굽기 이후에 2년부터 시작을 했죠. 민수기가 둘째 해부터.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40에서 1을 빼면 38년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그 38년 동안에 약 40년 동안의 기록의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바로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무엇을 방황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떠한 것이냐? 방황기입니다. 방황기.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서요 그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민수기는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40년 동안 지나왔던 길은요 어떤 길이냐?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갔으니 그 자리를 돌고 돌아 얼마나 돈 것입니까? 말도 할 수, 우리가 정말로 세는 것이 귀찮을 만큼 그 같은 자리를 돌고 돌았던 것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방황의 일기, 여행기가 바로 민수기인 것이요. 그리고 민수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라고 했는데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을 따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인구조사는 26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등장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도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구조사에서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냥 남자가 보통 모든 남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3절에 보면 그 대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는데요. 요구가 되는데요. 20세 이상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계수를 하라는 것이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곧 전쟁을 위함입니다. 전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 앞에 나아가야 할 땅이 있었고요. 그들이 대면하고 그들이 대치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애굽을 떠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 땅에서 죽는 날까지 머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와 성도의 삶은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수를 세어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죄악으로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군대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와 같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위하여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전투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과 함께 설 지파의 대표들을 지명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서 그 지명받은 이들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데리고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것이죠. 비록 민수기의 큰 주제는 바로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 동안 방황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 방황 속에서 분명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신앙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한 모습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는 모든 성도님들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이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이 어떠한 일에 자신들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예표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늘 영적 전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며 세상 죄악으로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군대와 같아야 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방황하는 민수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모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의 삶을 그분을 영원롭게 살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또 세상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로 저희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